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예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여기게 하려 하노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부족한 종 썼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바르게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기뻐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는 삶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이지 그것이 의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자기를 구원에 이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아신 바 된 하나님께 우리가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비굴하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겉모습이 어떠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이미 사랑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보다 더 분명한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아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을 우리나라 지금의 입장으로 인도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사람들 지저분해요. 맨발로 다니죠. 자기도 신발이 없고 다른 사람도 신발이 없으니까 신발 없는 것에 대해서 맨발로 다니는 데 대해서 갈등이 없어요. 사람만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에는 소도 있고 개도 있어요. 동네마다 개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소가 화장실 찾아가서 볼일 보는 거 보셨어요? 개나 소나 아무 데나. 근데 그 길을 맨발로 다닌다니까요.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먼지 나는 데서 식사할 때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손으로 그냥 먹잖아요. 화장실이 바로 붙어 있는데 화장실도 맨발로 그냥 갑니다. 우리처럼 이런 수세식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가서 좀 손 좀 씻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드시라고. 그리고 제가 어디 집에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우리를 잘 대접해 준다고 맨발로 다니던 그 더러운 발로 그냥 자기 침대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 참 난처하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죠.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살겠나 싶어요. 천정에는 막 도마뱀 몇 마리가 막 모기 잡아 먹느라고 막 쫓아다니고. 근데요, 거기에 계신 변상희선 여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맨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옷도 똑같이 입어요. 똑같이 먹어요. 그 눈을 보면요, 그 눈에서 우리가 볼 땐 참 지저분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 하트가 막 나와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없었으면 30년 동안 거기에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1, 2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2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년이란 어쩌면 그 평생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이 얼굴이 시커매요.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자요. 옷도 똑같이 입어요.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학문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그 유대 문화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좀 깨끗해야지. 나 이래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여기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같이 똑같이 그들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유대인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가지고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신문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죄수복을 입고 오랏줄에 묶여있는 이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그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우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도 나처럼 이 복음의 기쁨과 영광과 이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인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서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속에서 함께,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내가 믿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복음을 당신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과 함께 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들과 함께 됨,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함께 그들처럼 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중해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 습한 기온 때문에 아마 몸에 병이 났어요. 무슨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병이 나가지고 갈라디아에 가서 좀 쉬려고 갈라디아를 갔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에 가서
있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요양차 갈라디아에 갔는데 그 병든 바울을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어요. 모르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죠. 버릴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대우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같이.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같이 그러니까 막 이단 종교의 어떤 교주처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인간의 한계나 약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나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생겨서 하나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했던지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얼마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좋아했던지 천사처럼 죽게 하듯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의 그 사랑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간관계예요.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보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을 헌금 많이 한다 해가지고 더 높여주고 헌금할 게 없다 해서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지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함을 압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심지어 몸에 병이 좀 난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사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시하거나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좀 모자라기도 하고 들어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천사를 대하듯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함부로 대하죠. 그렇죠? 무례하게 대하죠.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그냥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해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연약한 그것 가지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너무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고 소용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여러분, 그 연약한 그 사람과 함께, 부족한 그와 함께, 좀 모자라는 나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빚어지고 함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울의 약함과 허물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상처 주는 것을 그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더 깊이 존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목회자도 여러분 깊이 좀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수고하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 뭐 온 교회를 살리는 헌금을 잔뜩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던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고 천사처럼 대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게 하듯 했는데 그 기쁨이, 그 복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그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진리를 얘기했다고 해서 네가 나를 원수처럼 대할 소냐? 이게 지금 바울과 그 관계, 그 좋았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낸다. 이유가 뭡니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 이간질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자기 편에 만들려는 이단들의 속셈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를, 성도와 교역자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막 서로 욕하게 만듭니다.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하면서 이간질 붙여가지고는 관계가 다 깨지도록 만듭니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그때에 서로 천사대하듯 죽게 하듯 했던 그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다 깨진 거죠. 기쁨이 사라진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서로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깨졌을 때 어느 편에 서서 편가르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쪽에 서가지고 편가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결단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특히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너무 사람들에게 허탄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허탄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헤아리고 부족함을 알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 언제까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만들어지는 그때까지. 그래서 주일 한번 나오는 것 가지고 됐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돌아서고 외면하고 필요 없다고 버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의 영광이 사람들을 살리고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 밑에 깔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 이해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얼마나 당신이 존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소용없는 필요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내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하듯 죽게 하듯 사랑으로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하죠.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그 안에 만들어질 때까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때까지. 그리함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고 버리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킴으로써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